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여 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눈 인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계시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여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또 성전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36절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은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문화 비유를 말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리고입니다. 해발 고도가 약 250m인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약 800m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성큼성큼 걷고 계신 것입니다. 29절로 30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나귀는 물건을 이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장성한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귀는 말과 비교해 덩치는 작아도 힘이 세고 병치레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하게 다 자란 어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하는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돈을 주고 나귀를 사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풀어서 오고 누가 왜 풀어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을로 들어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나귀의 주인들이 왜 나귀를 푸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쓰려 하십니다라고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장면은 사복음서가 모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순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그만큼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며 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틀거리고 서툴고 연약해 보이는 나귀와 같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심은 아닐까 싶습니다. 35절 36절 말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어린 나귀 위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만 옷을 벗어서 깐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대다수 사람이 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말에 비하면 나귀는 몸집이 작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우리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37절로 44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7절, 38절 말씀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감람산 정상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이는, 내려다보이는 비탈길에 서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행색이 그토록 볼품없었고 타고 계신 것이 준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음에도 불구하고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 허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예루살렘에서도 행할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39절로 40절 말씀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있지만은 찬양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열렬하게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41절로 44절에는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데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신 것이 3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시는 것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3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부 허상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이 어떤 지경에 놓일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40년 후면 무너질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통곡해서 우는 것입니다. 45절로 48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가족, 일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이든 가족이든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무엇이든지 세워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성전은 언제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낭비함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나귀의 주인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온 것으로 보아서 나귀를 공동으로 소유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귀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낭비함으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좋은 일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을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낭비함으로 좋은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통로로 사시는 하루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자신들의 어린 나귀를 기꺼이 내어준 사람들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들이 몇 사람인지 알 수 없어도 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낭비한 나귀는 단순히 나귀 한 마리가 아니었음을 생각합니다. 그 나귀를 드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또한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통곡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인생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나귀를 놓을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주님을 태운 어린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를 향하신 눈물을 오늘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날마다 시간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림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음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